시작합니다. 세계적인 미술품을 복원하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수량된 이 명화들을 복원할 때요,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그림 표면에 도포되어 있는 여러 이 오염 물질들과 균열들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굉장한 거장들의 작품이라고는 하는데, 정작 이 복원과 앞에 놓여진 그림들은 그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이 먼지와 오염 물질들 등등,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가지고 이 원래 어떤 작품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심하게 망가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숙련된 복원 전문가는 그림 표면에 있는 이 오염 물질과 균열들을요, 한 겹씩 벗겨냅니다. 그러니까 복원가가 새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없던 색깔을 뭔가 새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위대한 거장들의 이 본래 솜씨와 색채들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복원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펼쳐본 이 창세기 46장에서 보는 이 야곱의 가문이야말로 바로 그런 오염되고 깨어진 이 손상된 작품 같고, 빛이 바랄 대로 발해되어져 버린 어떤 헤어져 버린 이 가족 사진 같아 보여요. 자,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그런 약속을 받았던 이 실제 가문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삭 가정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또 야곱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이 수많은 상처들로 인한 얼룩들이, 뒤틀려진 어떤 시기와 질투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이 손상돼 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망가지고 깨어지고 뒤틀려진 이런 가문의 모습이라는 것.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회복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망가지고 오염된 그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애굽과 함께,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사람들이 모두 70명이라고 합니다. 26절과 27절은 일종의 하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잘 진행되다가 뜬금없이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유난히 족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족보 읽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시면, 나는 취미가 족보 읽는 거다, 나는 족보를 읽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막 뭔가 기분이 상쾌해진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족보, 성경 읽다가 족보 나오면 음에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족보가 많이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행하신 사건들이 뭔가 화공에, 공중에 떠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야. 또 제가 오늘 이 지겨운 족보를 설교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이 족보 속에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회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을 향해 떠날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지팡이 하나,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 듣고, 그게 전부였어요. 홀로 형의 낯을 피해서 한밤중에 도망쳤던 사람인데, 창세기 32장에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지금 몇 명이 되어서 애굽 땅에 서게 됩니까? 70명입니다. 홀로 형의 낯을 피해서 야반도주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70명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품 속으로 오늘 이렇게 품 안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400년 뒤에 그 후손들이 나올 때 성경에 보면 남자 장정들의 수만 60만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이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과 노인과 자녀들까지면 못해도 150, 200만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뛰었더라. 400년 지났더니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케 뛰었어요. 심지어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가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섭게 인구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셔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무섭도록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 들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초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70명을 어떤 이름 없는 피난민, 무슨 난민으로 애굽에 들여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언약의 가족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70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근을 피해서 마치 무슨 난민처럼 국경 넘어온 이런 유목민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이 애굽 제국이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눈으로 볼 때 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유목민에 불과한 그들의 모습이지만, 성경은 그 이름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지금 보기에는 그저 미약한 촛불 하나처럼 저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가 지금 그 한 사람이 내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위대했던 이유는 오늘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였다 아니에요. 그가 놀라운 이유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 뜻 안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위대했던 이유도 그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위대하게 보여지게 만든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의 일생 그 자체가 뭔가 미화될 만큼 무슨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희한하게 야곱은요,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를 받을수록 그의 인생이 뒤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니까,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집에서 쫓겨나고 14년 동안 수고해서 라헬을 얻었더니 제일 먼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낳았던 요셉을 붙들고 그렇게 사랑을 주었더니 자식 중에 누굴 잃어요? 제일 먼저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베냐민마저도 이거는 못 놓는다 했는데 제일 먼저 이 베냐민을 내놔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예수 믿었더니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잘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야곱의 그 모든 과정이 바로 70명을 200만 명의 민족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수로 70명이 200만 명이 됩니까?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28절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여기 보니까 한 줄이지만, 자, 누구를 보냈다고 돼 있어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이제 준비케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다가 모든 가족들의 지금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유다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가정의 대표가 됐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형제 요셉을 팔아먹자라고 하는 인신매매를 제안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물론 돈이 탐나서 한 짓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이게 보통 죄입니까? 이게요,
형제를 그야말로 인신매매하는 이런 파렴치한 죄 아니겠어요? 자, 그것도 자신의 형제를 팔아먹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또 창세기 38장을 보면 이 유다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에 망측해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를 통해서 애를 낳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며느리 다말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런 부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이름 베레스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유다에게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야곱이요 축복을 하는데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죄 위에 은혜라고 하는 수를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야. 그렇게 유다는 가족들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우리 29절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이 직접 수레를 갖추고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맞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수레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타는 일종의 의전병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의전서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차가 아무나 타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의전병거인데 그 병거를 직접 요셉이 몰고 직접 국경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 39살이 되었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헤어졌던 요셉을 여러분 22년 만에 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치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리고 야곱이 서로를 끌어안고 한동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때 했던 야곱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곱이 얼마나 감격하고, 요셉은 또 얼마나 지난 날 동안 수많은 고생했던 날들에 그 모든 것들이 떠올랐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고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 아들을 지금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바로 회복의 은혜를 목도한 자가 고백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복된 찬송의 고백인 것이죠. 그 많은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가족들 간에 얼마나 많은 원한들이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시샘과 질투와 서로를 향한 뒤틀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의 목을 안고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인간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고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분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대면하게 되잖아요.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가만히 보면 그 다음 때로 흘러가기 십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또 상처를 주는 것, 이 투성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의 대물림, 그 사슬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바로 십자가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야곱과 요셉처럼 은혜 안에서 엉켜있는 수많은 감정들이요, 미움과 질투와 이런 모든 사설들이 오늘 다 녹아지고 흘러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눈물에는 잃어버린 세월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동안 가족들에게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이 억울함들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두 사람이 얼싸안고 흘리는 이 눈물 속에 다 흘러서 녹아내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가정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인 거죠. 자, 근데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이상한 지시를 하는데요, 다름 아니라 자신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솔직히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말로도 그러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하고 경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성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부러라도 이런 그 부끄러운 것들은 감추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무시받고 누가 경멸을 받고 싶겠어요? 특별히 요셉 자신이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의 총리인 자기 입장에서 자기 가문,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보일 때 바로 앞에서 자기 체면 때문에라도 아닌 척 주의를 당부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요셉은 오히려 더 자기 자신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참 재미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싫어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누가 무시받고 싶고 누가 경멸을 받고 싶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 중심에서 살지 못하고 저 변두리에 있는 고센 땅이라는 곳을 지정받아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의 멸시가 하나님의 울타리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고센 땅에 살게 됐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야곱 가족이 이 애굽의 바로의 환영을 받아서 만약에 수도 한복판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 아마 200년도 못 가서요, 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화 되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애굽 신을 섬기고 애굽 말을 하고 애굽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체성은 온데간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멸시로 인해서 고센 땅에 격리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특별히 보면 이 고센 땅이라는 곳 있잖아요. 이 고센 땅이 나일강 삼각주의 동편에 위치한 땅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고센 땅이 곧 가축을 기르는데 최적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센 땅이요,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훗날 출애굽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특별히 47장을 통해서 보면 요셉의 이 가족들이 애굽 왕실에 이 가축을 관리하는 이 안정된 일자리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하심이 있었는데요, 그토록 베냐민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안 내려가려고 참 애쓰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만큼 그만큼 은혜를 늦게 누리고 그만큼 더 배고프고요, 자신만 손해인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야곱이 마음고생하고 늦게 결단할수록, 늦게 순종할수록 그 마음에 이 모든 은혜를 늦게 누리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야곱 자신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텐데 버티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버티고 내 경험으로 버티고 내 상식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세운 계획을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시나리오 다 써놓고, 그 말이 기도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결제 도장만 찍으시라니까요, 그래놓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죠.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신학교가라는 겁니다. 은혜를 깊이 받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등 떠미시는데 어찌 그렇게 가기 싫다고 도망 다니는지 몰라요. 저는 신학교 가면 망하고 다 죽는, 목사 되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도 그랬는데, 제가 특공대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 특공대로 발령받자마자 빼기든 뭐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특공대에서 저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이후에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의 시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찬양의 은사를 바로 그 특공대에서 길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무시무시한 정말 특공대인데, 여러분 참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그 30개월을 그 특공대에서 부대 생활을,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제대할 때까지요, 참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힘들다고 5명이 목숨을 끊었다니까요. 자,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특공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대대장이 그 교회 믿는 집사였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집사님 대대장이 오늘 저에게 탁 지시를 하는 거야. 야, 이 김만곤은 김만곤 이등병은 수요일날 무조건 내려가서 찬양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300명이 넘는 출석하는 그 교회에, 군부대에서 300명 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는 군단 교회였거든요. 군단 교회라서 한 300~400명이, 그것도 막 소령, 중령,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 그러니까 대령뿐만 아니라 군단장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30개월 가까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가장 가기 싫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고센의 자리였던 거예요. 고생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고센 땅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 땅이 그랬습니다. 야곱 가정이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싫어, 그래 꺼려하고, 근데요 사회적 차별 요소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차별마저 사용하심으로 애굽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놀라운 공동체를 보존하는 은혜로 이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성공담이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이 하나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자신을 버렸던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버려지고 팔려지고 미움받았던 그 사람이 놀랍게도 그 대상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내던져진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형들에게 옷을 나눠줍니다. 사망의 구덩이에 있던 그 사람이 이 형제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보면 인간들은 피를 나눈 형제들임에도 형제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은 버림받은 그 형제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런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진 이가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수천 년에 걸쳐서 수백 번이나 자세히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왔다면 마땅히 백성들이 영접하고 존귀히 여겼어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분을 멸시하고 시기 질투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영상을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구원자요 메시아 아닙니까? 아니,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하신 구원자요 메시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자기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역시 자기 백성에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버려져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려지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그 그림, 복원과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을요 한 겹씩 한 겹씩 벗겨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닦아내면 그림이 손상되고 찢어지기 때문에 몇 날 며칠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벗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가정을 다루실 때도 그렇게 다루십니다. 20년이에요. 그래서 22년 동안 루벤의 죄와 시므온과 레위의 이 살육의 죄와 유다의 인신매매 등 이 모든 얼룩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한 겹씩 벗겨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46장에 일어나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본래 그림이 드러나고 이렇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와요?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 안에 또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오염되고 균열간 이 그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몇 년, 몇십 년씩 가족들 간에 서로 대화도 안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외면하고 여전히 원망의 날들로 수많은 날들을 소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도 예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2장 36절에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울고 있을 때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요. 요셉이 오늘 또 이렇게 형들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그 마음이 넓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자기 인생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요셉이 봤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앞에 나오는 상처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혹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혹시 고센과 같은 자리가 아닙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요, 멸시받는 것 같아서 마치 변두리에 밀려난 것 같은 이 삶 속에 왜 하필 나만 이런가 싶은 자리에 있나요? 여러분, 그 자리 역시 하나님의 울타림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실패한 그림이라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망가진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삶을 복원하는 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처난 야곱의 가정을 다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고센과 같고 답답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